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지지난주죠. 2주가 지났는데 월요일 날 집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내려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날 수 있겠다는 소망, 그리고 그래도 좀 시간이 생긴다는 그 여유로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내려가는데 힘들겠다 그런 생각만 들고 마음이 이렇게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중도 잘 되고 또 은혜도 또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4번째인데 우리 성악교회 와서는 지금 3번 갔는데 올해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나 보다. 마음이 안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일 정도 됐을 때 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게 되면 이제 기도 인도하신 분하고 상담을 해요. 한 2, 30분 정도 하는데, 그때 한 3일차 되니까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기도한 거 쭉 이야기하면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담할 때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그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일절 하질 않았는데 그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힘드세요? 그 제가 네 이러면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그 짧은 시간에 너 힘드니? 그런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어린 시절부터 좀 피부가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악교에 오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 그 피부에 알러지 같은 이제 두드러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면 이제 올라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스트레스를 안 받는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올라오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스테로이드로 된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2주를.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가라앉는데, 그보다 좀 더 심해지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그 주사제로 한 일주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내려가는데도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약을 다 챙겨갖고 이제 내려갔는데,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질문을 딱 하시니까 제 안에 숨기고 있는 걸 들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5번의 기도가 있는데 나머지 4번은 말씀 갖고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 기도는 목사님에 대해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든 것 마음을 좀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세요? 어떠세요? 힘드세요? 만약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저는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일해야죠, 아기 낳아야죠, 키워야죠, 먹여 살려야죠. 쉽지 않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다윗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 3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우리 찬양대 찬양 잘했죠. 3절 말씀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참 보기는 좋은 말인데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의 상태가 소생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생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생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죠? 소생을 시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늘 찬양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영혼이 소생해야 할 만큼 힘들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아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떤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실 거고, 내 영혼이요? 글쎄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겁니다. 요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You let me catch my breath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에 숨을 쉬게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는 걸 내 영혼이 숨쉬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breath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호흡, 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로 내 breath, 호흡, 숨을 잡게 하신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지금 내 영혼과 그 숨이 어떻게 됐다?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되니라. 자 보세요. 원래 흙덩어리였어요 사람은. 그런데 뭐가 되었다 그랬죠?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데, 그럼 흙덩어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려면 중간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생기가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코에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진흙 덩어리였던 사람이 뭘로 바뀝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 호흡, 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래 이 생기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영혼에 딱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왜 이렇게 멀어질까요? 제가 오늘은 사실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분이 제 마음, 제 힘듦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어디에 섰냐면 제 마음 문 앞에 딱 섰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힘든지 어떻게 해야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문에 딱 섰는데 이 마음이 보이지를 않아요, 문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 제 마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문이 하나 큰 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뭘로 돼 있냐면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쇠로 돼 있는 그런 문이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문 두껍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열어야죠. 그래야 아내가 보이니까.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열려요. 또 막 두드려니까 그 문에 보니까 이렇게 창문 하나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착 하고 누가 열어요.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문지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대요.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 마음의 주인인데?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이래요. 전 주인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했죠. 진짜 내가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고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문이 득 하고 이렇게 두꺼운 철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리자마자 이제 뭐가 보고 싶을까요? 마음 안에가 보고 싶겠죠. 마음 안에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그 뭐가 보이냐 하면 황폐하게 폐허가 된 땅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이렇게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이미지를 싹 치워주시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계단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둥그렇지가 아니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단이 아주 길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걸어봐야죠. 올라갔습니다. 계속 한참을 올라가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보좌 하나가 나왔어요.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보좌 중에 제일 훌륭한 보좌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보좌예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런 보좌가 나왔어요. 상아로 돼 있고요, 보좌. 그 다음에 이 계단 올라갈 땐 6계단인데 좌우로 사자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금으로 다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좌가 제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 옆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한번 앉아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보좌에는 여러분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앉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죠. 제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 앉으죠. 안 앉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몇 번 이제 권하시는 거예요. 한번 앉아봐. 그래서 탁 그 자리에 앉자마자 보이는 게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이런 게 보였어요. 기대가 보이는데 처음엔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대가요, 다음 넘겨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보좌에 앉은 사람을 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대가 다 다른데 그 기대가 다 저를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그 기대가 저를 다 향하고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그 각자 다른 기대가 저를 향해 다 향하고 있고, 제 아내의 기대도 있고, 애들 기대도 있고, 부모님 기대도 있고, 제일 무서운 기대가 뭐였냐 하면 제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기대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꽉 막히면서 막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그 기대를 보니까 기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꽃 모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꽃을 이제 피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좌에 앉자 그 기대들이 다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라가지고 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떨어지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폐하고 폐허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가 성안교회에 와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 1대 목회자, 2대 목회자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정말 평안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에서 참 너무 잘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인가 하면 오늘 제가 그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2부가 많을까요? 3부가 많을까요? 3부가 많을 것 같죠? 오늘은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2부가 많은 것 같아요. 2부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빈자리가요 자꾸 차요.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 나눴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1년에 20명씩 줄어든다. 근데 올해는요 줄지 않았어요. 조금이지만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위임 목사도 됐어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안에 목회가 1년,
2년, 3년 되니까 여러분 점점 신이 났을까요? 힘들어졌을까요? 힘들어졌어요. 1년 차 때는 피부 트러블이 없었어요. 2년 차, 3년 차 되니까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가끔 요즘에 한 주, 2주 안 보일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심하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뭐 안 일어나고 자는 건 아니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려가고 그러고 몸까지 그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었구나.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삶이 점점 황폐해지는구나. 내 영혼에 생기가 자꾸 빠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폐허가 될 수도 있어 하는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앉아 있었을까요? 아유, 큰일 나죠. 버뜩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나왔는데 누가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촥 앉자마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모든 저를 향해 있던 기대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한테로 탁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 안에 저를 향한 기대도 누구한테로 갔어요? 하나님한테 탁 가는. 마음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게 기대들이 꽃 같다 그랬잖아요. 그게 똑 떨어졌는데 개들이 이제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꽃을 이렇게 피우더니 순식간에 많은 열매들을 맺히면서 그 황폐하고 폐허가 됐던 마음이 뭐처럼 변했냐면 에덴 동산처럼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거를요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보세요. 다윗은요 사꾼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양을 돌봤죠? 아버지의 양을 돌봤어요. 아버지 건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요 양의 주인으로 양을 치는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양의 입장에서는 누가 생기는 거죠?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보좌를 내가 앉지 않고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는지 보세요. 여러분 삶에 가장 큰 기대가 뭐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기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야곱처럼 20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의 한국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런 기대 가진 분들 없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기대가 뭐냐 하면요 그저 내 삶 좀 잘 먹고 풍요롭게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구? 자녀들.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자녀들이 중요해요. 조금 잘 되고 걔들도 걱정 없이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대 아닌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하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너무 잘하세요. 1절 말씀에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다음에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뭡니까? 양한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풀 먹고 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첫 번째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현여인인 예수 그리스도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한테 뭘 주셨어요? 떡과 잔을 주셨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삶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예수님 죽었다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했더니 여러분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생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뭘 차려주십니까? 조반, 아침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큰 기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러면 걱정할 게,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니까. 근데 보세요, 내 삶의 목자가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요, 삶이 힘들어지십니다. 두 번째로요, 내 영혼에서 뭐가 자꾸 빠져나가죠? 생기가 자꾸 빠져나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보좌가 내가 앉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보기에는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불리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기대가 있어요. 누구를 향한 기대가 있죠? 남편을 향한 기대가 있고, 아내를 향한 기대가 있고, 특별히 누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큰 기대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남편이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기대들도 다 드리셔야 돼요. 내 남편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께 기대를 드리면, 내 자녀들을 향한 내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내 자녀의 목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게 요만큼밖에는 안 돼요. 요것밖에는 기도를 못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친구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의 시간까지도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 아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들을 다 드리고 우리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데요. 오직 누가 인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목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데, 놀라운 건요, 그 의의 길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이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내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으실 때? 하나님이 앉으실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디에 거하는 삶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을요, 시편 128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8편,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인이 된다는 거죠. 목자가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이 뭡니까? 그의 길이 뭐죠? 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복이 뭔지 보세요. 2절부터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또 뭘 이야기합니까? 먹여주실 거라고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기대에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채워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 가정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영광과 부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여호와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복을 주실 건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요, 성전이 있는 곳, 즉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뭘 보게 된다고요? 번영을 보며 우리의 삶이 크게 번영되는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뭡니까?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길게 만들어 주실 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뭐가요?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가요, 저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 말씀처럼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면? 목자가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으시면? 하나님이 앉으시면 저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중심에 보면 보호자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호자에 다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앉아 있어요. 옛날부터 여기 내 자리라 하고 탁 엉덩이 붙이고 거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모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평생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걸요? 보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기대가 많아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를, 그 기대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자, 하나님 여기 컵 뚜껑이 있어요. 저는 컵 뚜껑을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거 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 기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 저는 이걸 기대해요. 컵 뚜껑을 기대하는데 이 기대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는 컵 뚜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는 컵 뚜껑이 아니라 더 큰 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우리 삶에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요 철저히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걸 내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맛을 알아요. 아, 하나님께 드리니까 좋구나. 그럼 보세요. 처음에 요만한 거 드렸다가 하나님 이 기대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대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그 보좌에서 뭐가 엉덩이 한쪽에 이렇게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빈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엉덩이 한짝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드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해주신다는 우리 가장 큰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앉으시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제게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거기서요 내 영혼이 이렇게 생기가 빠졌는데 생기를 가득하게 소생시켜 주시고 나는 갈 수도 없는 의의 길로 나를 친히 손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건요 내 삶이요 어디에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단번에 못 일어나요. 작은 기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먹고 사는 거 한 번에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뭘 주시나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이 작은 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더 큰 게 되고 마지막에는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까지 누구한테 다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를 여러분 품고 살지 마세요. 힘들어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다 나를 향해 있어요. 기대들이 내 남편이 이거 나 원하는데 내 아내가 나 이거 원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 이거 원하는데 내 직장에서 이거 원하는데 구역에서 이거 원하는데 그거요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